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복이죠. 그래서 숟가락에도 복을 써놓고 베개에도 복을 써놓고 이불에도 복자를 써놓고 하여튼 여러모로 복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찬송하다. 복은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복입니다. 두 번째는 무릎을 꿇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그 단어의 복은 무릎을 꿇다, 찬송하다, 예배하다. 요게 복입니다. 두 번째로 영어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blessing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blessing. 이 blessing이라는 요 단어는 블러드, 피라고 하는 그 어근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단어와 피라고 하는 단어는 어근이 같아요. 즉 뭘 얘기합니까?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 그 피가 나를 적시면 그게 복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예수의 피가 나를 적시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피에 적심을 받고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한문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겠습니까? 여러분, 저게 한문에 복이라는 단어죠. 숟가락에도 써놓고 베개 옆에다도 써놓고 뭐 이래저래 써놓는 복인데, 저 한문 복이라는 단어를 파자를 하면 왼쪽에 있는 저거를 보일시라고 합니다. 뭔가가 보인다라고 할 때 저 보일시자를 쓰거든요. 근데 저 보일시는 신적인 존재를 표현할 때 저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귀신 신자를 아십니까? 저 보일시자 옆에다가 납신자를 쓰면 그게 귀신 신이 되거든요. 저 보일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어떤 신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가 저 보일시입니다. 그 맨 옆에 오른쪽에 보면 위에 이렇게 일자가 있죠. 한일자. 저것은 처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를 얘기하기도 하고 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처음. 그 밑에 입구자가 있습니다. 입구자, 우리 입을 얘기하는데 입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쓸 때 입구자를 씁니다. 그래서 인구 뭐 얘기하고 식구 할 때 다 입구자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밑에는 밭전자죠. 밭전자. 밭을 나타내는 전자인데 저게 동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미하는 신자, 처음에 사람, 밭전, 동산, 뭐가 눈에 들어옵니까? 뭐가 들어오나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인간을 거기에 두신 사건이 저 복자라는 거예요. 사실 한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국에서 쓰는 단어인데 그게 성경에 많은 내용이 거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할 때 그 의자를 파자를 해보면 위에는 양자의 양. 밑에는 사람, 날아간다, 아자가 있어요. 그래서 양 아래에 있는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양이고 그 양의 피 아래에 있는 내가 의로워진다. 그래서 한문에서도 그렇게 보여줍니다. 아까 저 복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인간이 복되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곳이죠. 거기에서 먹을 것과 모든 걸 주시면서 마음껏 네가 먹어라. 그런데 거기에서 뭐 하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 아래서 에덴 동산에 사는 인간이 복 있는 인간입니다. 거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 왜 아담아 말씀하시고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필요한 우리가 공급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 복이고, 예수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 받은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2025년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5년도를 시작할 때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맞이했던 하루와 오늘 맞이하는 하루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24시간이고, 때가 되면 해가 뜨고 또 때가 되면 해가 지고, 동일한 하루가 계속 반복되어지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기대감이 있어요. 새해가 시작되었으니까 뭔가 새로워지겠지, 뭔가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기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변화될 때 우리의 삶이 나아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육상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뛰어난 육상 선수가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우상혁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상혁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의 종목이 높이뛰기입니다. 높이뛰기인데 아주 세계적으로 메달을 다툴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선수입니다. 여러분, 높이뛰기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막 뛰어가서 옆으로 뛰어가고 등으로 넘지요. 이걸 배면뛰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높이뛰기는 그렇게 뛰지 않았어요. 앞으로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뛰어넘었거든요. 그런데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때 이전에 높이뛰기와 전혀 다른 이상한 높이뛰기가 나온 게요. 그것이 바로 지금 뛰고 있는 배면뛰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배면뛰기를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 딕 포스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미국 선수예요. 다리에 힘은 있었는데 스피드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더 이상의 기록이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기록이 나올까 생각하다가 체조의 도마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 띰틀 아시죠? 띰틀을 도마라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저렇게 하면 내가 더 잘 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배면뛰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수들이 다 앞으로 해서 뛰었는데 이 사람은 뒤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높이뛰기로 2m 이상을 뛰어넘는 게 어려웠는데 이 사람이 2m 24를 뛰어서 신기록을 세웠어요. 지금 뭘 얘기합니까? 같은 환경인데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2025년도가 2024년도와 다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어지고 더 나은 2025년도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진취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이 편지 가운데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마치 큰 일을 시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잘 준비되어진 여건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13절 14절 한번 다시 제가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 결단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이 글을 쓸 때 바울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느냐?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은 환경에 제약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넉넉하고 환경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취적인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상황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는 아직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 이룬 것이 아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 산 것이 아니다. 내가 뭔가 놀라운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많은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베드로나 수많은 사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큰 사역을 이루었지만 바울과 비교하면 작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많은 사역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쪽으로 바울은 누구보다도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격을 보면 아주 뛰어나고 성숙한 사람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장의 이야기를 보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쭉 이야기하는 걸 보면 웬만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글을 쓰고 있어요. 그만큼 이 바울은 뛰어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저나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당당하게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사역과 성품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죽음의 위협을 감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아직 부족하다. 내가 아직도 더 발전하고 성숙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25년도가 더 복된 한 해, 더 발전한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저희들이 세 가지의 교훈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잊어라. 과거를 뒤로하라.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여기 끝부분에 보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즉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는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잊는다. 바울이 과거를 잊는다, 뒤에 있는 것을 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겠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너희는 무엇을 기억하지 말라고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노예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과거, 우리의 과거에서부터 자유롭게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과거, 죄를 지었던 실수했던 어떤 과거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큰 죄를 지었어도 그 죄에 대해서 다 용서하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과 서가 만날 수 없잖아요. 동과 서는 갈수록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옮기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은 어떤 죄든 작년에 지은 죄, 그 이전에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건데, 모든 것을 다 옮기시고 깨끗게 하신 주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죠? 주님을 위해서 나는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라고 장담했던 사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녘에 닭이 울자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깨달아져서 그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다시 따라갈 용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을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갈릴리로 갑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과거의 고기 잡는 업으로 가겠다라고 가게 되어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는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떡과 물고기를 구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을 물으셔요? 3번을 물으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리고는 주님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주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의 과거의 상처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가 내가 실수해서 나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고 사도가 되겠는가 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과거를 다 씻어주시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자아상, 우리의 부정적인 모든 모습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우리 모두가 새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에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나 그것들을 끌어놓고 새로운 출발하시는 우리 일광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원합니다. 구약의 요셉은 자기 형들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11 형제가 있었죠. 도합 12이었는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11명의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이 형들에 의해서 큰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하죠. 그런데 유다가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서 요셉이 결국은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는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의 과거는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요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 형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 그 요셉에 위해서 나온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그는 과거의 상처를 다 잃었다는 거예요. 다 결별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심에 대한 그 고백을 그가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라, 잊어버려라고 이야기하죠.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진짜 잊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과거의 우리의 상처, 아픔,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있는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절부터 한번 봅니다. 3절부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요 말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육체인 것을 막 자랑하고 있어요. 그때 바울이 진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즉 내가 육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즉 이 이야기는 나는 그 누구보다도 육적으로, 가문적으로, 혈통적으로, 율법적으로 모든 면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자랑할 것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이전에는 나의 자랑거리인데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해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네 인생의 최고의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랬어요. 여러분, 배설물이 뭡니까? 그냥 하면 똥이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최고로 여겼던 그 모든 것을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버렸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안에 배설물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계속 그거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게 고통이잖아요. 해잖아요. 변비 걸린 분들이 힘들어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바울은 그거를 자기가 이전에 그렇게 자랑거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어떻게?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과거의 영광스러운 것도 내려놓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과거에 내가 믿음 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거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그는 그걸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죠. 그거 과거에 내가 했던 건 다 있고 그리고 새 출발하고 새롭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에 뭐 이렇게 간식거리가 없으니까 그때는 껌 하나도 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껌 하나를 어떻게 얻어가지고 생기면 그걸 씹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그냥 버립니까? 못 버려요. 아까워서. 왜? 껌이 너무 귀하니까. 그러면 그거를 어디 벽에다 딱 붙여놨다가 나중에 또 생각나면 씹고 또 붙여놨다 또 씹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과거가 그런 것 같아요. 잘한 거든 잘못한 거든 붙여놨다가 또 띄었다 붙여놨다가 띄었다. 그러면 과거에 매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과거를 잊어라. 과거를 뒤로 해라. 네가 잘못했던 상처든 아픔이든 고통이든 다 뒤로 하고 너의 영광스러운 것도 다 뒤로 하고 자만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롭게 출발하라. 이것이 바로 2025년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2025년 복된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는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여기 다시 본문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3절 끝부분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사실 이제까지의 바울의 사역이나 성품이나 그가 이루어 놓은 일만 봐도 대단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성품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직도 다 이룬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계속해서 달려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달려간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내서 그는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매임, 묶임으로부터 해방되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할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방받고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합니다. 무슨 길을 걸어가면서도 불평합니다. 그래서 때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셔서 그들이 물게 하니까 죽는 자도 생기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갔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보냅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다. 적과 우리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는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했어요. 그리고 절망해서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에게는 한순간에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 40년을 살아가지만 그들은 목적을 잃어버린 방황의 삶을 살게 되었고 까딱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목적으로 인하여서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어디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올 한 해 많은 것을 벌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디모데가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쓴 편지예요. 그런데 그 편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갔어요. 중간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올해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예수의 삶을 사는 명품 그리스도인,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고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복된 25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과거의 것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온 그 삶을 보면서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들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하나님 원망을 불평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먹는 것에 대해서 원망을 불평하기도 하고 이러쿵저러쿵 하기도 하고 뭐 말할 수 없는 불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셔요. 매일 아침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먹여 주셔요. 하나님을 거역한 날에도, 하나님 원망한 그 날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 365일을 살아갈 때에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생각지 않은 힘든 일, 어려운 일, 불의의 사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풍전등화와 같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재앙이 아닌 평안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기는 나라가 풍전등화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미래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성실하였지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어찌 보면 성실했기 때문에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가 적당히 타협했다면, 딱 한 번 그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듣고 동침했다면 어찌 보면 그는 자유인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던질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요셉을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했는가? 우리가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거나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합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 머물면서 거기서 훈련을 받게 하셔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그 훈련을 거기서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꿈꾸는 자가 되어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7년 기간 동안 사람들을 구원하는 엄청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면 고통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이지만 그 이면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것을 믿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9절 한번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저기 4장 19절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 다시 한번 찾아서 넣어주면 좋겠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쓸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025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자,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어떻게 채우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안에서 채우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쓸 모든 것을 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구하는 가운데 채워주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광 가운데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얼만큼 채워주신다고요?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19절 전에 18절 한번 좀 보여주겠습니까? 여러분, 저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게 되어진 그 앞에 18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선교 헌금을 받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선교를 하였고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채워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 교회가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에게 준 것을 내가 받아서 내가 지금 풍족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헌금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실 것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를 채워주신다. 여러분들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2025년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시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